안녕하세요. 던지는 바이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속한 상속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율법에 속한 자, 즉 율법을 따르는 유대민족에게는 핏줄이 같은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은혜를 받은 이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즉 이신칭의의 대표적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더 뜻깊은 호칭도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벗, 친구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벗으로 쓰인 히브리 단어는 역대하 20장 7절에서도 쓰였는데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에서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친구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당신의 작정, 즉 계획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이죠. 소돔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소돔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회에서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덕에 롯 일가가 소돔을 탈출할 수 있게 되죠. 비록 끝이 좋진 않았지만 여하튼 마치 하나님의 독백과 같은 이 말씀은 친구, 벗인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정도가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후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땅, 바다와 같은 지구의 자연, 그리고 태양과 달 등 천체의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관찰한 끝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전체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일 텐데 규칙성을 갖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이 천체들에게 명령하고 복종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닐까? 그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사람들이 태양과 달이나 지상의 동식물들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물을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지역은 달을 숭배하던 곳이었고 유일신 숭배 전통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며 악신을 숭배하는 민족들도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 대세였던 우상 숭배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규칙을 세우신 누군가에 대해 적어도 궁금증을 가졌던 사람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슬람교의 꾸란이나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희년서, 유대 전승 등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타 종교의 경전이지만 꾸란부터 볼까요? 일러 가로되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아자르께 우상을 신으로 모시나이까 당신과 그리고 당신 백성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권능과 하늘과 땅의 법칙을 보여주었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을 갖는 자 가운데 있도록 함이라. 희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숭배하며 엎드려 절하는 우상에게서 우리가 어떤 도움과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그것들 안에는 어떤 영도 없습니다. 그 형상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며 마음을 잘못되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서 시작한 이 믿음의 씨앗은 구속의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 무척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세상은 점차 부패해져 갔고 홍수 이후에도 세상의 죄는 그치질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이나 니무롯 같은 권력지향형 인간의 출현으로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고요. 창세기 11장 보시죠.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의 자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다가 튀르키예에 머문 겁니다. 여기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언약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먼 길 가라고 하는데 쉽게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 거리가 직선거리 600km에서 이리저리 피해가면 1000km까지 되는 길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그걸 한 겁니다. 에덴 이후 차차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세상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새삼 알아채고 그분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행한 거죠. 그분이 창조주임을 깨닫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겸허하게 인정한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시작은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 그거 하나였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 이어서 던져보겠습니다.